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목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곧 떠나가실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함께 하셨고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발을 닦아주셨고, 도망한 후에 낙심하여서 본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놓칠까 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사명의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이 목요일날 밤에 붙잡히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인간 예수의 아픔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3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라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실 때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죠. 몸을 입고 사신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한계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기꺼이 수용하셨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감정에 있어서도 한계를 가지시게 됩니다. 마음에 있어서 넘어가고 싶지만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생기셨고요. 인간이기에 품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내어주고 싶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또한 있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살이 찢기고 못이 박히고 온몸에서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탈진해서 죽게 되는 것이 이 십자가 아닙니까?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처참한 방법이 이 십자가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지 마세요. 당분간 나를 위해서, 목사인 저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을 다 내어주고 싶지만 십자가가 지는 이 두려움,
그것이 갖다 주는 죽음에 흔들리는 마음 또한 어쩌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한계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 육체의 연약함을 존재 전체가 지금 경험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연약함에 우리를 내어주지요. 그래, 그렇게 하자. 다른 길도 있잖아. 내어줄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늘아버지, 이것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까? 왜 하필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까? 정말 다른 것이 없습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십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아시고 계시다는 건. 그런데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뒤부터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원하는 이거, 할 수 있으면 십자가를 피해가고 싶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죽고 싶고 하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원함, 이 열망 혹은 이 욕구가, 이 간구가 거룩한 열망이 아니고 신적인 열망이 아니고 당신 안에 남아있는 연약한 육체의 욕구라는 것을 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열망이 모든 것이 거룩하지는 않다. 이걸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을 뚜렷이 인식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육체에서 나온 이 욕구가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피하고 싶게 만들고 지고 있는 십자가도 내려놓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6절에 우리와 달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36절 후반부 보시면 그러나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내 연약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고요. 기도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연약한 육체에서 나오는 이 욕구가 자기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승리를 거두시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주님,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다. 그분 정말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살고 싶다는 마음이겠지요. 죽더라도 십자가만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겠지요. 이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금 표면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표면적인 욕구는 이미 예수님은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저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 뱃속 끝에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지간해서 꺼지는 욕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제압됐다 싶은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해서 이제는 되었다 싶은데 이 연약함은 저 밑에서부터 또 몽글몽글 올라오죠.
그러니까 또 기도하시고, 기도로 또 제압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올라오니까 또 다시 기도하시고. 예수님, 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연상이 되세요? 자기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았을 때만 결국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육의 욕구와 거룩한 열망이 우리 주님 안에서 부딪혀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주고 싶은 그 열망을 계속 밀어붙이시는데, 계속 그것을 반대하는 이 육체의 연약함도 함께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십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 뜻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틀. 예수님이 어찌해서 여기서 기도하게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날 이 예수님의 기도의 전쟁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기름 짜는 틀이다. 온 몸에서 기름이 다 빠져나가고 물이 빠져나가고 피가 다 짜내어지듯이 처절하게 영적으로 전쟁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름이 다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액이 다 빠져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이 모세혈관이 얼굴로 다 모이죠, 그렇죠? 아마도 그때 어두컴컴한 데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벌겋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거기서 더 간절해지면요, 이 끝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죠. 그러면 땀방울이 핏방울과 함께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적 평안이 찾아오시고 자유함이 찾아오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제 되었다, 가자, 원수가 기다리고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의 스텝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같은 장소에 전혀 다른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의도적으로 이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을 정확하게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32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 보시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34절에도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주님이 홀로 이 싸움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심정적으로라도 너희들이 좀 깨어 있으면, 너희들이 깨어 있는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응원을 받으면서 이 처절한 영적 싸움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자들의 심정적인 도움이라도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2차례씩이나 부탁하시고 주님이 명령을 하셨는데도, 주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잡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명령입니다. 성경의 교훈, 명령입니다. 제자로 살려고 하는 자는 이 명령을 받는 순간부터 이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열망과 그냥 외면하여 살던 대로 살고 싶은 육체 욕구 사이에 긴장이 형성됩니다. 모든 명령은 내 안에 긴장을 가지고 옵니다. 모든 말씀은 내 안에 영적 전선을 형성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흐릿하여졌던 영적 전선을
명료하게 해줍니다. 육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싸우는 전선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쫓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 열망이 뚜렷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선도 명료합니다. 시험에 빠지면요, 전선이 없어집니다. 신앙이 묽어지면요, 전선이 흐릿해집니다. 쉽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의지와 육체의 의지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사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명령의 특성입니다.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둘 중에 하나지 애매한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깨어있으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 안에 긴장이 형성됐어요. 이제는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이들은 이 긴장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하지 않고 지키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육신이 아직 연약해서 그것 지키지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싸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전혀 달라요. 육체의 연약함에 자신을 어찌도 그리 선선히 내어줍니까? 에이, 피곤한데 어떡해. 이전에 하던 대로 하지 뭐. 내가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예수의 원함 속에 있는 이 절박함과 이 제자들의 원함 속에 있는 이 나이브함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정확하게 대비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가도록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원해.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에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들 속에 있는 육을 사랑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이 빠졌던 유혹에 수없이 빠지고 함정에 수없이 빠집니다. 우리 주님이 이 당시의 제자들 이해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 이해하셔서 하셨던 말씀을 자기에게 그냥 적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지요. 이 제자들은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야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뜻 이루기를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잘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내 안에 있음 뿌리처럼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죄와 악과 연약함과 허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대로 놔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뿜어대고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기도하신 오늘 집사님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그러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거기 보시면 이 예수님이 싸우셨던 이 육체의 연약함과 달리 우리가 싸워야 되는 육체의 연약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것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쓴뿌리 항목을 조목조목 우리에게 열거해 놓았습니다. 29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거짓말이지요.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 교만하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고 어리석은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 쉽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것, 배약하는 것, 약속을 어기는 것, 무정한 것, 정이 없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것.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를 삼켜버리지 않도록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내 마음에 있는 죄와 악이 가도록 놔두지 마십시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 별 대수롭지도 않게 쉽게 말하고 수근수근 거리고 다른 사람 욕도 하고 파당도 짓고 분쟁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보실 때 아주 표가 나지 않는 방법으로 술수도 부리고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 다 지켜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부분 때문에 속상해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그런 작은 죄와 악이 내가 사랑하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틈으로부터 조금씩 구멍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주님 그대로 가게 하지 마옵시고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본래 그래.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기 전에나 그런 것이지요. 이게 우리 교회 특성이야. 아니에요. 주님은 온전한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지 좋은 전통은 간직하고 가져가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전통은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심령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저 자신에게 먼저 해당되는 말씀으로 새벽에 묵상하면서 받았더라고요. 너 속에 그런 거 있는가 한번 봐라. 대수롭지도 않게 그냥 원수에게 네 마음 턱턱 내주는 것 있는 거 봐라. 있을 수 있지요. 성도들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들, 작은 것의 실패를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들, 하나님 뜻 이룬 걸 가로막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같이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이 제자들처럼 그냥 별 대수롭지도 않게 명령받았고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갔었던 내 안에 성향이 있다면 그것 붙들고 겟세마네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 십자가 치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신실해지고 경건하여져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젖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들의 욕망과 욕구와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을 쏟아부으실 때 그것을 묵묵히 받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저희들은 주님을 계속 그렇게 만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달라고만 했을 뿐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못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당신의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육체의 연약함대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려고 했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끝까지 놓으시지 않으셨기에 십자가는 가능했으며 부활은 우리에게 일어났으며 우리도 구속국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극한 은혜를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았고 주님이 하셨던 그 영적 싸움과 그 놀라운 은혜의 싸움은 오늘 우리에게 넘겨져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 고난주간을 지날 때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쓴뿌리가 자라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며 상하며 공동체 벽을 만들어내며 마음속에 높은 장벽을 쌓아놓고 각자 있는 그 장벽 속에 갇혀 있으며 신음하는 안타까운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그러한 사람 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해달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쓴뿌리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투쟁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문안교회가 이것 때문에 해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로 거듭나게 하셔서 어둠과 죽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귀의 세력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빛과 소망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의 연약한 육체의 욕구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셔서 이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제단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